이사야서 4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는데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닥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가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네,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제가 몸이 아프니까는 점점 그걸 더 느끼게 되고요. 지금도 완전하게 뭐 낫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 너희는 청년일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기억하라 뭐 이런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가장 젊은 때입니다. 이때 마음껏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사복음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창 그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대답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대합니까? 여성적인 이미지? 아니면 남성적인 이미지? 연약한 모습? 아니면 강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약한, 연약한,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강한 이미지가 남게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상당히 아주 독한 말을 내뱉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비둘기 파보다는 매파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건한 이미지보다는 강성론자에 가까운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타협과 협상보다는 불타협하는 아주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 예언된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이런 요한의 이미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요한의 이미지가 맞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광야의 소리, 저주의 소리, 책망의 소리, 너 불에 던질 것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 외친 그 광야의 소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의 소리는 위로의 소리였다라는 사실을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로란 단어는 나함이란 단어입니다. 나함. 이 단어는 슬퍼하다, 그리고 회개하다, 후회하다, 그 다음에 위로하다라는 그 단어가 같이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이제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쭉 연결해 보면은 그 관계가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는 한창 기쁘고 즐겁고 잘되고 성공하고 뭐 그럴 때 위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슬프고 애통하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같은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라고 계속 회개하는 그에게, 내 다른 날에도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을까라는 후회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다가 위로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슬픔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탄식하거나 큰 환난을 당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의 메시지는 그런 좌절하고 낙심한 자의 실패한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합니다.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 속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부터 오는 놀라운 큰 위로를 전하고 있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시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2절에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수가 징역살이 하다가 형기를 마치고 이제 자유이 됩니다. 바로 그 상황, 그 기쁨, 감격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늘 교도소를 등록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남자들은 모두가 다 군대를 갑니다. 한 번은 다 가죠. 그때 전역 통지서가 탁 날아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곳을 향해서 오줌 닿는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대장도 부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대장 위에 병장이라라는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는 겁니다. 예,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줍니다. 이제 그것이 다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탄식과 아픔과 슬픔은 결국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인하여서 여호와의 손이 배나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스릴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스릴이 있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스릴이 있어요. 아주 짜릿한 스릴. 도박하고 하투하는 것, 옛날에 타짜에 거기서 뭐 짜릿한 맛이 짜릿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 짜릿함과 스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래 씹는 것 같은 아주 씁쓸한 고욕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상기시키고 기억시킵니다. 너희들이 탄식과 슬픔과 아픔이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들이 그 탄식 속에, 슬픔 속에, 고통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다 싶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 죄를 무서워하며 그 죄를 멀리하라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너희가 좀 정신 차렸겠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기업을 가꾸게 하십니다. 즉, 그들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의 모든 것들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저놈이라고 말합니다. 재수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2주간 꼼짝없이 누워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라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차를 후진하다가 툭 하고 덮쳐서가 났습니다. 아차 하면서 주여 라고 이렇게 또 제 뒤에 범퍼를 보고 약간 깨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3절, 4절, 5절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 이상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왜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의 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만이 그들에게 존재하게 되고 신음과 탄식 소리만을 바라게 됩니다. 지금 잠시 살아있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이제 메말라 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나 죽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는 상황을 표현한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길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대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결과 조금 후에 생명이 없던 그 땅은 죽음의 그 땅은 화려한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하는 땅이 됩니다. 군대와 행진할 때 나팔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웅장한 왕의 행렬이 지나갈 것입니다. 고요하고 죽음의 땅 그 광야는 완전한 소란스러운 혼란스러운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이 약동하는 땅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구하는 그 장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살지 않은 그 광야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의 땅, 그 광야를, 사막을 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광야와 사막은 더 이상 광야와 사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쳐났습니다. 비록 자기는 광야에 있지만은, 사막에 있지만은, 거친 땅에 있지만은, 메마른 땅에 있지만은 그들 안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놀라운 영광의 장면도 그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군할 때 힘없이 축 쳐져가지고 아이고 한숨 쉬면서 행군했을까요? 아닙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는 불과 구름 기둥이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평지, 평야, 풍성한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는 그 광야가 결코 더 이상 광야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삭막한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탄식을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좌절감에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은 광야 같은 모습이지만은 삭막한 모습이지만은 메마른 땅 같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있는 그곳은 광야가 아니고 삭막한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대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대로를 놓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행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 많은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 낮은 곳이죠. 인간 내부에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또 지나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어떤 골짜기 같은 것이라 말할 수가 있고, 이 골짜기가 우리 왕과 함께,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의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데 많은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놈이 어찌 감히 그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내뱉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다시 일깨웁니다. 너 또 그런 죄를 졌구나. 야, 너를 어떻게 하나님 보겠느냐. 라는 읽으면서 잠깐 우리를 갖다가 위축시키고 깔아앉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즐거움을 뺏어가고 감사를 뺏어갑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말할 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좌절시키고 또한 자꾸 위축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골짜기를, 열등감을, 지나친 죄의식을 메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산과 또 작은 산들이라고 말합니다. 열등감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듯이 반대로 우월감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우월감은 결국 우리 인간의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저거 나를 찾아와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지위가 높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많이 배웠다고 이런 우월감과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우월감과 교만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많다고 우리나라 유교 전통 때문에 참 문제가 많죠. 뭐 일교 너 몇 세기냐 하면 형가 오를 가릅니다.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모든 것을 지장을 또 많은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 찾아가게 되면 그래 한번 교회 가줄까? 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줄까? 라고 말합니다. 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불이 나게 찾아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권하는지 이유를 모르죠. 교만 때문에 10번 찾아왔는데 그래 한 번 정도 가주자 하고 가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월감과 교만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데 엄청난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깨부숴가지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르지 않은 곳과 험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면서 잘못된 성품과 가치관과 또 삶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난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고집스럽고 완고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존심 강한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는 우리 입에서 나는 것은 야,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때가 되면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착하다고 너무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사람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라면서 어떤 불신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들, 이데올로기의 그런 관념들, 고정관념들 속에 사로잡힌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이런 잘못된 것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잘 드러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넘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릴 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방향은 저곳인데, 가나안 땅인데 그들은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그 속에 있었던 풍성함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메뚜기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과 또 완고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지 작업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소리치고 외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들여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의 소리는 또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풀이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영광을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풀이 영원하지 않고 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도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 야, 내가 120살까지 살 거야. 아무리 장담해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전엔 제가 젊었을 때 한 40대, 50대 때는 난 120살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살았습니다. 진짜 120살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 살면 많이 사는 게 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에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인생을 의지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야 맙니다. 그러게 어느 시인은, 시편의 시인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이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영원하며 그 언젠가 그 약속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은 자는 어떤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졌다 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앞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우리의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우리의 구세주가 온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9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광야에 행군하는 그 하나님을 보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를 보라.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후회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흡은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삭막한 사람 가운데서, 광야 속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우리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허덕이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에서 좋은 것 못 보고 늘 불평과 원망의 탄식 소리가 나온 우리 삶 현장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오늘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현재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그 광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을 줄 압니다. 또 슬픔도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웃음이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선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소리보다도 그 위로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갖게 하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